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 낮 12시에서 낮 3시까지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역사가 멈췄던 시간입니다. 모든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빛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마땅히 그 형벌대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죽어야만 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울하고 할 말을 잃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신음하는 소리 내기도 힘들었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이겠죠. 풍랑이는 바다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라, 비스디오. 그러면 즉시로 순종하는 모든 창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울부짖고 숨을 거두십니다. 어쩌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이었을까.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소리로 안타깝게 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뱉고 싶은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쩌면 가장 역사의 어두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외쳤던 그 부르짖음은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은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but 그러나 all those who knew him stood at a distance watching these things. But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번역에 우리 한국말 뉘앙스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왜 그러나일까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47절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죽는 걸 보니까 이거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48절, 이를 구경하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꾼도 그 옆에 있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잡아 죽인다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경꾼들도 그걸 보면서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But 그 뉘앙스죠. 이방인도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의인이었도다. 구경꾼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안타깝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면서 그 현장에 그 마음을 모아줬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더욱더 이 금요일이 더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좀 멀리 서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교회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멀리 서 있는 여기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제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멀리 서서 쫓아다녔던 바로 그 베드로 말입니다. 정말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그 심판과 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막아주거나 응원하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결국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역시 멀찍이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묵상하고 오늘 이 성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찬양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서서 구경이나 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 그 계시를 받았던 반모섬에 갔었습니다. 아침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미치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을 먹여도 죽지 않고,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고, 독뱀을 풀어가지고 물어 죽이려고 해도 독뱀이 물지 않자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에 유배를 하게 됩니다. 이 반모섬 갔던 좀 티를 좀 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 반모섬에 있는 동굴 앞에 있는 바로 그 입구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고 그거를 적고 있는 브로바도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합니다. 근데 저 요한 사도의 이마를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늘 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기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혹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들이 뭐 나중에 그려져서 앞에 좀 걸려 있지만 바로 저 구석에서 사도 요한이 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저 바위, 동굴 바위가 세 쪽으로 갈라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교회로 올라가는 곳에 보니까 이렇게 풍차도 보였습니다. 저 풍차로 그곳에 나중에 수도원이 생겼는데 이 수도승들이 자기네들이 밀농사도 하고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또 빵을 먹었으니까 저와 같은 풍차도 보았습니다. 이 동굴 위에 수도원이 만들어졌어요. 한 4세기경에 수도원이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종탑도 있고 또 종탑이 이렇게 아름답게 참 걸려 있었습니다. 운치가 있죠. 그리고 이 해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캐슬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저렇게 수도원이 마치 무슨 성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종탑이 있는데 이번에 가셨던 장로님이 해픈트비 저 위에 올라가서 제 사진에 찍혔습니다. 근데 저 위에서 그 아래 바다를 내다보는데요, 광경이 이랬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전 석양입니다. 그래서 와, 멋있다 해서 아마 우리가 저기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가이드가 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저걸 보면서 와, 나 유배농 왔지만 야, 되게 멋있다 이러면서 있었을 것 같냐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겠죠. 아름다운 걸 보면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운 성도들, 그리운 교회, 오늘도 나는 유배 왔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도 핍박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 아름다운 광경은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고문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아름다운 것이 오히려 고문이 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회개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코바드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본인이 다시 돌아가시죠. 그래서 바로 그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매맞음 속에서도 더 이상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듯이 또 사도 요한은 순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목회하다가 다시 밤모섬에 잡혀왔다가 마지막 다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숨을 거둔 이 노구 할아버지 사도 요한 사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첫사랑을 회복하라. 멀찍이 따라가지 마라. 익숙하다고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촉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멀찍이 구경만 하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첫사랑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했던 모습, 다음 예배가 언젠가 늘 기다렸던 그 모습, 교회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한다니까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 이때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자, 하나님 앞에 가자 라고 하면서 늘 설레었던 그것처럼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